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셨어요. 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우린 이곳에서 서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 위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든 기계에는 원리가 있어요. 성도도 살아가는 원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원리는 뭐냐면 포기와 부인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포기하고 부인하는 원리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가 무엇을 얻고자 하고 이익을 거두고자 하는 획득하고 이득을 그들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획득과 이득의 원리를 당당히 거절하고 그리스도인은 포기하고 부인하는 그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포기하고 부인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와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일기 쓰고 돌아보면서 무엇으로 나를 점검할 건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질문하며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이 오늘 내가 했던 모든 말과 내가 했던 모든 행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 마음이 온유한 것과 겸손한 것들을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메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께 가서 겸손함과 그 온유함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하고, 내가 예수님이 정한 기준대로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능력을 따라서 사람을 길게 줄을 세워요. 그 기준 안에 들어가려고 정말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여러분 치열하게 그 줄 안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합니다. 전쟁이 따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능력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 능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획득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득을 얻으려고 해요. 우리도 일을 잘하고 많이 알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에도 이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신앙의 기준,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아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 나의 신앙을 우리는 가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능력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포기하고 부인하는 성품과 인격의 원리로 우리의 신앙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직해야 하고, 무엇을 하든지 때론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먼저 헌신해야 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높아지는 것을 매일매일 경계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인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한 번도 능력으로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보시지 않고 항상 한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냐면 그 사람의 영혼을 먼저 보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람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람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온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 능력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늘 그 영혼이 깨끗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약하고 힘든 중에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줄을 세워서 성공한 사람 순으로 제자를 부르셨다면 아마 우리는 서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에 시험한 사람만, 부자만, 건강한 사람만 쓰시고 실패하고 후회하는 인생, 약한 사람 인생은 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명함도 못 내밀고 절망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만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성공한 능력의 사람만 찾지 않으시고 정말 잘나고 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쓰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사람을 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 늘 죄인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당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약한 사람, 연약하고 실패했던 사람들, 여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늘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불렀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그리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갔던 베드로까지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고 찾았던 사람들은 흠없고 능력으로 가득 찼던 능력의 사람들이 아니라 한결같이 나와 같이 문제 가운데 있었던 문제투성이의 인간이었고 약하고 쉽게 넘어지던 나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도 그렇게 바라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능력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찾아가는 모든 곳에서 세상에서는 능력과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데 그 사람이 외모와 능력으로 판단받는데 우리만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데 나만이라도 그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외모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봐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주변만큼만은 따뜻한 세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과 외모로 경쟁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 그래서 인정받아야 살아남는 세상에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된 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말 냉랭한 이 차가운 세상이 조금은 더 따뜻한 세상이 될 거고요. 서로 존중하며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말처럼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새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그렇게 가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겉옷을 우리가 먼저 보기 시작합니다. 나도 땀 냄새 나는 사람들보다 향기 나는 사람 옆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저부터 회개하면서 여러분, 외모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면서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세상의 기준이 말씀 듣는 순간에 다 제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외모와 능력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선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그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와 능력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지려면 우선적으로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나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내가 하나님이 기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존귀함이 내 안에서 먼저 회복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이 자존감, 이 특별함이 회복될 때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요 외모와 능력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천하다고 생각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 천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강하고 내가 성격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고 내가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자기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회복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람들이 어떠하게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려면 여러분,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뭘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비결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첫 시작이 뭘까?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회복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10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이에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시편 100편을 보셨습니까? 표저에 감사의 시, 아예 시편 100편은 성경에서 대표하는 감사의 시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시편 100편은 우리가 보다시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행복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쓴 저자의 상황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유쾌한 상황이구나, 평안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 100편이 기록되던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가 예상하던 것과는 달라요. 이 시편의 이 감사와 즐거움과 평안함이 느껴지지만 상황은 그거와 정반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상황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타국에 팔려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국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까지 믿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린 양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고 믿어왔는데,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신실하던 예배하던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죽어가고 지금 다 타국에 팔려가는 종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 맞나?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이 회의와 좌절이 그 시대 가운데 팽배해 있었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감사하던 사람들이 포로로 포승줄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아? 선민이 맞아? 아닌 거 아닌가? 아닐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갔어요. 신앙의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회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온 땅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예배하던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였던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때에도 온 땅이요, 온 이스라엘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할지어다. 포로로 포승줄에 철책에 끌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 이름도 없이 노예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그 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대대에 임하는 것, 변치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그는 감사했어요. 감사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고난의 길이 인생이고 고난의 연속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털고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처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 자신만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점점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 원망과 절망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반면에, 동일한 사건과 어두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가운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곳에서 감사하는 자들 보세요. 여러분, 회복됩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 심한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놓치지 않을 때, 그때에도 여러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닫혀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좌절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좌절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면서 뚝뚝뚝뚝 다들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고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며 회복하면 여러분, 신기하리만큼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의 상황과 모습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요. 아니, 다른 사람 보일 때 오히려 힘들게만 보여요.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만 보여요. 나와 똑같은 처지여서 끙끙거리는 사람들만 보여서 오히려 안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회복되기 시작하면 신기하리만큼 그 전에 보던 그 사람이 그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의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다가가기 시작한다고요. 그의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전에는 지긋지긋하고 보기도 싫었는데 이해하기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감사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상처도 낙심도 회복이 빨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다라는 건 긍정적인 감정들이 살아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끝내는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건강도 여러분 회복돼요. 행복으로 연결됩니다. 감사는 이렇든요, 우리가 회복할 능력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내가 나를 존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아가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기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친히 택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품고 있어요.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비록 지금 우리가 가시던 물 속에 지나가는 것 같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상치하지 않도록 우리를 품에 안고 지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냥 자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을 때 그냥 축복하기, 그들만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택한 백성으로 뽑았다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줄 알아요? 나만 잘 되라고? 아니요.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존귀함이 내 안에서 먼저 회복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는 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주는 이 감사를 우리는 어딘가에 가둬놓고만 살아요. 그 어디에다 가둬놓는 그 어디가 뭐냐? 기도예요. 우리는 그 감사를, 그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있는 그 감사를 기도 안에만 가둬두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감사를 많이 하고 정말 가장 열심히 감사할 때가 언제일까?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보세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는 보면 감사할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까지도 감사해요. 때로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용서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발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귀한 감사예요.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감사한 후에, 감사의 기도를 한 후에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어렵고 그렇게 힘든 상황마저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마저도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면 방금 전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감사와 고백과 마음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했던 그 감사함도 다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감사하는데, 예배하는 이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데, 고난 중에도 결단의 기도를 하고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는데, 밖으로 가는, 집으로 가는 그 10분, 그 20분 사이에 그 가졌던 감사의 마음을, 기도하던 예배하던 그 감사의 마음을 10분, 20분 동안 집에 가는 동안에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전당포에 맡기는지, 집에 가면 그 감사하는 것들이, 고백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원상복귀. 여러분,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더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다 잊어버려서 원상복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던, 기도했던, 그 예배하던 사람이 집으로 가던 동안에 다 잊어버려서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다가 감사를 일상화하리만큼 다 잊어버리던 사람이 다시 교회 올 때는요, 참 신기하죠. 이상하죠. 그 잃어버렸던, 그 전당포에 맡겨놨던 그 감사를 어디에 놔뒀다가 찾아오는지, 교회 올 때는 또 가지고 찾아와서 교회 올 때 와서는 또 감사하고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예배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집에까지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 감사를 여러분에게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학교까지 가져가라고 하면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뭐냐?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가졌던 그 감사의 고백을 유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존귀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요, 우리가 회복되면 주변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 보세요. 성전이 무너지는 그 절박한 심정, 그 순간에도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끔찍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외쳐요. 온 땅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는 그곳에서도 아픔과 채찍질이 있겠지만 너희들 그곳에서도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코로나 시국 속에서 신음하고 절망하는 이때에도 온 땅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존귀함이 스스로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신음할 때 여러분들만이라도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 얼굴 피고 다 찌그리고 사는데, 여러분들 얼굴 피고 행복하게 감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당 안에서 갇혀있는 이 감사를, 기도의 시간 속에 갇혀있는 내 감사를 가정과 나의 삶의 자리로까지 이 연결하지 못하는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즉 여러분들의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감사의 고백을, 예배당 안에서 기도 속에 갇혀있던 그 감사의 고백을 그분에게 직접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꼭 하세요. 하나님에게만 하지 말고 가족에게, 그리고 만나는 당사자에게, 성도들에게 꼭 표현하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여러분 숙제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존귀함이 회복된다는 것을 느껴질 거라니까요. 경험하실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성도들한테 감사하세요. 목사님에게 감사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새가족 모든 교인들에게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해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분에게 말하세요. 당신으로 인해 감사하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격이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축복해서 내 곁에 두신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존귀함이 분명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의 입으로 그분에게 심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심는다라는 거 참 중요한데, 여러분 내 자신이 나에게 심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난 진짜 아름다워, 난 진짜 멋있어. 거울을 바라보면서 막 근육 한번 막 이런, 어우 근육 이만큼 올라왔어. 더 나아가서 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거울을 보면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본인이 본인에게 심는 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행여라도 저거 미친 놈이구나. 쟤 봐라 스스로 잘났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자신에게 심는 거 보니까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나는 진짜 아름답지. 야, 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야, 이렇게 잘난 사람이, 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난 참 존귀한 자야. 그런데 바깥에 나가 보니까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더 멋있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이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심어주되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심어주면 오래 가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심어줘야 돼요.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심어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성도는 성도들 간에 막 자꾸 많이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때 때로는 도전받는 사람도 생기고요, 어떤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줘야 돼요. 무엇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택하신 귀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너예요. 잘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정말 이뻐요. 귀해요. 감사해요. 다른 사람이 심어주면 오래 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질 거예요. 하지 않으면 경험은 없어요. 여러분이 존귀해지는 역사가, 주변이 존귀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자 되려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대해서 감사를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감사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이곳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학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 여러분 어떻게 해서 지금 시작하게 되었고, 어떻게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때론 그 안에 괴롭고 힘들고 참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구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하고 바라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하게 허락하신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학교고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터전, 직장이요 사업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의 가정을 위해서 과거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지금은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요.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결혼 후에는 여러분 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받은 것이 여러분의 지금 가정이에요. 그렇게 받은 자녀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니는 학교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당사자인 자신 얼마나 많이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터전, 일터 말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은 일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귀중하고 소중한 귀한 삶의 터전인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때로는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인데 그 터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잊은 채, 그 터전에 대한 감사를 잊은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삶의 터전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가정인데요? 하나님, 이런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주신 건데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일터 가운데 그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렇게 뻑뻑하던 그 일자리에 다시 윤활유가 쳐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자연히 여러분들도 존귀함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지금의 자리가 비록 고난이지만 슬픔이지만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나를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일터까지도 가지고 가서 그 감사함 그대로를 그곳에서 그분들에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박는 그곳에,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토록 대대에 미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듯이 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약한 자에게 오십니다.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축복의 인생이 된 거예요. 감사뿐인 인생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 귀하고 그 깊은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 이번 명절에 만나는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심어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존귀함이 흘러넘치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귀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존귀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는 그곳에 같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만나는 모든 분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감사를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상황 보면서 나도 세상의 기준에 파묻혀 살다 보니, 때론 너무 익숙하다 보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택하신 은혜를,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나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그 삶의 터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자신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존재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회복된 모습으로 나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 감사와 그 존귀함을 심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와 그 존귀함을 심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9장 찬송할 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합니다.